나타난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과 또 천사들 그리고 인간 하나님 천사들 이 성경에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인간 이 세 영적 존재에 대하여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천사들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전개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거나 천사들에 대해서 모르거나 인간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는 것 같으면서 너무 모르거든요. 설교자가 적어도 이것은 알아야 설교라는데 설교자들이 이를 모르니까 설교 자체가 참으로 혼돈을 일으키고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삼위일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얘기할 때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를 얘기하는데 이 삼위가 있거든. 분명히 성경에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많은 부분에 이 삼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삼위가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걸 일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어쩌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나 이렇게 삼위일체 이런 말은 없어요. 없지만은 성경은 삼위가 일체되심을 밝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베리아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이 교리적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예? 성경에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 얻는 믿음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예.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할 자도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라. 예. 그러니까 유일하신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이시 한 분이시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시는 분이시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가 되시는 분이시다. 알들으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벌써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이번에 1학기 2학기에 안경을 잘 배워야 성경 전체를 잘 아는 겁니다. 네, 19절부터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러면 이제 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이제 축도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가 축도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것도 공연히 손 드는 것이 아니야.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우수는 장수요 좌수는 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두 손 드는 것은 부지와 장수를 빌어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비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 그 뜻도 모르고 손 들면 이건 흥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게 그걸 알고 하는 건데 근데 그의 성부와 성자와 성신 아주 그러니까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신 근데 구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한 번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부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같이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인자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한 적은 있지만은 인자와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거나 또 인자를 아들이라고 소개하거나 그 다음에 성령을 소개한 일은 없어요. 예. 정말 우리는 아주 상당히 참 눈을 떠서 잘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을 갖다가 성부와 혹은 또 이제 그 성자와 성신으로 이렇게 삼위를 분명히 소개하고 그러나 그분이 한 분이시다 이겠지. 한 분이시다 이지.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는 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라 하고 10절 11절에도 계속 말했고 그 다음에 14장 20절에도 또 말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라.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본다면은 이쪽이나 다 각각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가 어떤 계급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알자에도 썼지만은 성령은 거룩한 무질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게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계가 아니라요. 이걸 이렇게 지금 칠판에 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위선 들여다보는 것도 똑같다 이게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위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계가 없이 계급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의 위만 있는 것이다. 위. 예? 하나의 위만 있는 것이다. 예. 위치를 가지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성부의 위치, 성자의 위치, 성령의 위치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셋이 이래서 여기서 성자를 빼놓고 하나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고, 성자를 빼놓고 보여주지 않았고, 성령을 또 빼놓고 보여주지 않으셨고, 언제나 하나님 하면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가 한 분 되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고 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일하시다는 이거 하나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고집힌다면은 하나님은 한 분으로 믿어요. 그럼 성부, 성자, 성신은 어떻게 했냐? 그럼 또 이것만 가지고 우주되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또 세 분이 기능을 가졌다고 또 그렇게 우겨야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조심해서 성경 분명히 삼위를 말씀하시나 유일하신 분이시다. 예.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 되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시작. 그렇죠. 삼위가 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신다. 언제나 그 우리 잘 압니다. 그만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삼위가 되신다. 그러면 여기서 성부는 아버지라는 말인데 아버지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성부는 누구시냐? 제일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엔지니어, 어떤 설계자와 같은 설계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본 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여호와를 갖다가 여호와는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여호와는 성부고, 그래서 신약에 나온 예수는 성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태반은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성부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자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듣겠어요. 그냥 이 성부는 하나님을 놀래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봤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성경 다 읽었으라고 믿고 얘기하는 게 또 그렇다면 또 성경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페리아를 할 때요 성경 구절 이렇게 어디 있는가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참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페리아 하려니까 답답해요. 미리 다 본 사람들만 와서 배려하는 겁니다. 성경 미리. 그러니까 성경 집에서 하나 있고 여기서 비로소 성경 보려고 하니 말이야. 그런 사람들 놓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나 읽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봤다 이 말이야.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난데 그 중에 여호와가 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접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오리니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9절에 이제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셋 중에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봤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 오직 그 품에 독생하신 아들만이 그를 봤느니라.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고 독생하신 하나님인 그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 품에서 오신 자라. 본래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맞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없는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를 볼 수 없어요. 그것처럼 볼 수 없어요.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야 어머니 있냐 없냐, 둘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다. 하늘은 창조된 곳이란 말이요. 하늘. 보통 얘기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사실은 하늘에 계시는 때 하늘에만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에도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시는 것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전체를 다 초월했다. 하늘은 창조된 것입니다. 이게 피조계입니다. 피조계. 하늘 자체가 피조계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다 하세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면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다는 뜻이 되버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하늘에 계시는 때 그냥 멍하니 끔먹하지 말고 잘 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돼. 다시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늘에 계시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 그러면 그러면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되니까, 그러면 하늘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동시에 있었으면 이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성경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고 했다. 하늘을 지으시기 이전.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었다는 것은 성경이 5군데 아주 확실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은 피조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요. 하늘은 피조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것은 보다 그 이전에 계신,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건 하늘은 영원한 때부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 하늘 영계니까 영계 자체가 상당히 영원한 것이죠. 근데 이 영원한 하늘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계시다.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을 말합니다. 영원 이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다. 홀로. 홀로 한 분이시며 홀로 계신 하나님. 자존.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도 홀로 계신 분이시다. 다시 홀로 계신 하나님. 그냥 하늘이 없으면 못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없어도 계신 분이시다. 홀로 계신 하나님. 다시 시작. 하늘이 없어도 계신 분이시라 이 말이요. 하늘이 없어도. 그러나 하늘이 있어도
그 하늘을, 이 하늘을 어디에나 지배하시고, 이를 바깥에도 지배하시고, 자, 우리 한번 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역대하 2장을 보세요. 역대하 2장. 자,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장, 5절, 6절. 역대하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니 우리 하나님 누가 네 하나님을 위하여 저를 거쳐하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여지 못해. 예, 이와 같이 됐어요. 또 6장 18절 보세요. 6장 18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해 하면 내가 건축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감히 어디다가 모실 수 있는 어떤 장소에 모실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감히 어떤 장소에다 모실 수 없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있어서 그런 하늘들이라도 모두 통틀어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이 지은 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없어도 계신 분이시다. 홀로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하셨느냐? 그건 자존자.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자존.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사람들이 무심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이라는 장소가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늘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이 지치 안 했다는 얘기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자예요. 무엇을 창조해? 나를? 아니, 나보다 먼저. 무엇을? 땅을? 아니, 그러면 하늘을? 그 영계,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보다 혹시 먼저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존하셔서 홀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늘, 벌써 내가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며 홀로 계신 하나님 하면은 하늘을 초월해서 그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늘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다. 예. 다시 하나님은 하늘이 없을 때도 그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시고, 어떤 하늘이라는 어떤 방이 있어야 되거나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어떤 의지가 없어도 혼자 계신 분이요. 또 그럼 어떻게 자존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스스로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하늘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러니까 자존하는 것입니까? 창조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면은 우리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보호자에 오르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때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늘에 보호자에 오르셨다. 그 보호자에 오르신 것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여 이 창조된 보호자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도 다음에도 계속 배우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하늘 안에, 이 하늘은 영계가 있는데, 영계. 예? 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영계가 있고, 이 안에 우주라는 것이 있어요. 우주는 만유를 말하는데, 만유. 이 우주에는 자연계 혹은 만유인데, 예? 우리 모든 게 다 가시적이고, 또는 어떤 물질, 이런 아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예, 우주. 지금 우리는 우주 안에 있죠? 우주 안에 지금 우주 안에 별들이 떠 있는 이것을 궁창이라고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저 궁창이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이 하늘에 비해서는, 영계에 비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점과 같은 곳이에요. 점과 같은 곳이고, 하늘은 이 영계에 비해서 한 점과 같은 곳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 거니,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통과하려면 72억 광년 걸린답니다. 근데 요즘 학설은 약 100억 광년 혹은 240억 광년이라고도 나와요. 이게 엄청나죠. 에? 눈 깜짝할 새 지구 일곱받고 반돈다는 빛으로 72억 광년을 가야 도착한다는 게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올라면 빛으로 눈 깜짝할 때 지구 일곱받고 반도는 빛으로 온다면 8분 걸리는데, 그 8분 내지 9분 걸리는데, 이러한 속도로 이쪽 벽에서 이쪽을 간데도 72억 광년을 걸리간다. 예. 그런데 이거 그렇게 멀고 먼 거리지만은, 그러나 영계에 비해서는 이건 한 점에 불과하다. 예. 점에 불과한 것이다. 예. 점에 불과한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 별을 보면 말이요, 별을 보면 이만큼 보이도 말도 마저 보면 깜빡깜빡하죠. 그러나 태양은 지구에 100만 배가 넘는데, 그런데 태양보다 100억 배가 넘는 별이 우리 눈에는 반짝반짝 보입니다. 그래 우주가 얼마나 크냐 이거야. 얼마나 큰 별들이 있느냐 이게. 그래 그것이 은하수를 이루고 있다 이게. 그러나 그것은 이 속에 다 들어있어도 그게 하나의 전체 영계에 비하면 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 신학에서 우편이라고 하죠.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가장 가까운 데 두었다 이 말이에요. 우편. 그러니까 이는 우편.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말하죠. 그 하늘입니다. 그게 하나의 우편하는 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가장 사랑하니까 이렇게 신부 사랑하니까 그죠? 하늘을 만드셔서 사랑하는 그 하늘을 우편에 두셨다 이게. 우편에 두셨다. 그게 우편. 이 영계가 바로 그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 필요 없어요. 왜? 이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그 크신 분이 하늘을 창조해 이렇게 옆에 두셨다. 우편에 두셨다. 예. 여기 아시겠어요? 예. 여기 어항을 하나 들고 있다 합시다.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어항을 만들어 어항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예. 그게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상관없어요. 그 안에도 계시고 그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의견이 계시다. 예? 그따가 그 하늘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했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아들을 위해서 그를 후사로 정하.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인데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하늘을 창조하셨다. 예. 다시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신데 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상속하시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으셨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만드셨다. 그래 맞죠? 예?
모르면 또 읽어봐. 히브리서 또 1장. 네, 히브리서 1장. 네, 히브리서 1장,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들을 만유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야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확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리의 옆편에 앉으셨느니라. 응? 그러니까 봐요. 아들을 위해서 만유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지으셨다. 예.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자, 10절 보시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을 가자.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부터는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다 아들에서 또 골로새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마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렇죠? 다 하늘과 그 한 것이 아들을 위해서 골로새 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하늘이란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괜히 별 보고 죄여 하지 마세요. 그거 뭐야?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이거 감정이 어느 날 축소된 겁니다. 요새 이 과학자들도 이거 말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할 때는 성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 아버지 안에 아들도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다. 그 안에 성령도 그 안에 그래서 함께 하나 성부 성부서 하나님의 원로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다 한 분이고 한 분이시다. 근데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시고 무엇이나. 그러니까 그는 마치 설계자와 같다. 설계자.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다. 뜻을 정하시는 분. 성부는 뜻을 정하시는. 그러니까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죠. 뜻을 정하시는 분. 그래서 이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 설계자예요. 뜻을. 그러면 아들은 누구신가? 성자. 성자는 뜻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성취하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성취자,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은 아버지가 설계하면 그 아들이 그 설계대로 그 뜻을 지어 가시는 분이시다. 다시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창세기도 다 이루고 보시기에 좋으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설계한 것을 그 아들이 성취하시고 구속에 대해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듯이 그 아들은 이를 성취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땅에서 그대로 와서 이루시고 다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이게
마치 목수와 같은 것이죠. 목수가 설계한 것을 목수가 하듯이 성취한 자, 뜻을 이루시는 자. 그러니까 창조자는 함께 창조자가 되시지만은 그 뜻을 완성시키는, 뜻을 이루는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 그런데 이루시는 분인데, 이는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아무도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을 후사로, 상속자로 정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가 아들을 어느 때에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부활을 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오르게 하시고 그에게 드디어 모든 그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아들에게 주어 그가 하늘을 통치하시게 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에게 굴복케 하심으로써 그에게 영광 드린 것은 아버지께 영광 드린 것이다. 또 한번 빌립보서 보자.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하죠. 이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들을 없이는 한 가지도 창조된 것도 없고 한 가지도 이룰 수가 없고 아무 뜻도 성취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버지 뜻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아버지 뜻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혹시 아버지의 뜻을 귀로 듣지 못해도, 아버지 뜻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 뜻을 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저 건축하는 거 설계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기 기술자들 그거 공부하신 분에 볼 수 있죠. 저도 못 보겠어요. 설계도 앞만 들여다봐요. 그저 퍼른 종이다 뭐 줄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라고 써가지고 앞만 돌려봐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그 설계도에 짓지.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는 집을 킬 방법이 없단 말이야. 물론 죄지을까는 설계도 없이 짓습니다. 네. 죄지을 짓는다고 뭐 설계사들에다가 설계가 짓는다면 망합니다. 죄지을 짓는 데는 설계도 없이 되고 닭장 짓는 데도 설계도 없이 짓습니다. 네. 그러나 저런 큰 건물은 설계도가 꼭 필요하다. 그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 하나 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설계하는데 기술이 많이 드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딱, 이게 설계도대로 되었구나. 어떤 때, 이게 골목이 좁아. 이게 문이 이 모양이야. 하지만, 그건 목수보 이야기가 없어. 그냥 우리 설계도대로 한 거니까, 군소리할 거 없어. 오늘 가서. 설계도대로 한 거니까. 예? 자, 이렇게 이게 성취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보면 누굴 봐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를 어떻게 봤단 얘기예요? 아버지의 글쎄요, 아들. 하지 말고, 아들을 봄으로써 아버지가 어떻게 봤단 얘기예요? 예? 아버지의 무엇을 봤어요? 그렇지, 뜻을, 아버지를 볼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보지 못한다, 아무도. 그는 영이시니 볼 수도 없어요. 아무도 그가 본 사람도 없고, 그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볼 수 없어요. 다만, 그에게선 무엇이 있어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선 아버지의 무엇을 봐요?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봤다는 것은 뭘 봤다?
난 기도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성부 아버지를 봤다. 봤다면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거짓말쟁이라 얘. 아버지는 볼 수 없다 얘. 그건 본래 아주 예수께서 말씀했잖아.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고 독생하신 아들만이 그 품속에 하나님 아들만이 아들만이 그 품에서 독생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8절 제자들이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나를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느냐. 네가 아버지를 봤지 않느냐. 어떻게 봤다고요? 설계도로 보여주소서 하는 것과 똑같다. 그 지분 설계도와 같은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보므로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이에요. 이는 예수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한번 봅시다. 여기 필보서 2장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필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체 하나님과 동일의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꽂아보면 아야 그러니까 이게 내 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꼬잡던 찢던 찔르던 까딱당고 흙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나 이것이 내 몸과 함께 내가 내 몸과 함께 있을 땐 아야 이게 아프다. 이건 내 본체지만은 실상 내가 여기서 내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웃죠.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이렇게 흐트러지기 전에는 이게 내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옷을 입으니까 옷이 통통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거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몸도 내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열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여기서 내가 빼가면 맥박도 끝나고 다 열도 끝나고 다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안 그것도 없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면. 응? 이같이 이것은 내 본체라 이거야. 본체. 본체지 본질은 아니란 말이야. 본체지 본질은 아니란 말이야. 질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질이죠. 이건 본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에. 자, 그 다음 골로새 한번 보세요. 그는요. 골로새 15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 본체, 내 영혼을 여러분 볼 수 없지만 내 영혼을 볼 수, 김기동 목사,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혹시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 영혼 좀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눈 감고 이렇게 좀 영안으로라도 보고 싶어서 막 그럴 테지. 그런데 내 영혼 볼 수 없지만 내 본체와 내 영혼의 형상인 본체의 형상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수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 보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분이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아무든지 하나님 볼 수 없지만 그 뜻을, 그래서 그 행하시는 일이, 예수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없이는 예수께서 행함도 없으시고 말씀하심도 없으시고 절대로 가르치신 일도 없다. 아버지의 뜻 없이는 그는 이 세상에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는 성취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따라서 예수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진리요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가 불변하는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법이에요. 영원히 불변하는 법이에요. 영원히 불변하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불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상을 보는 거죠. 실상이죠. 하나님의 실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실상이시다. 진리예요. 그 뜻을 그대로 보는 거니까. 그대로 보는 거니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신. 성신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의 일은 하나도 안 하시고 누구의 일 하시죠? 아버지 일하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의 일이라 해요. 예수 일은 누구의 일하는 게요? 아버지네.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예수 일이고 예수 일이 곧 아버지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지? 그러면 성령, 그런데 이 아버지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했다.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이렇게 아버지 품속이니까 독생하셨다. 원래 나타나셨다. 자, 근데 성신은 하나님과 아들. 성신은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신이시다. 왜냐면 우리 다음에 또 좀 공부할 때가 있고 잘 드세요. 하나님과 아들과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함께 계신 신이시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되시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하셔야.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 인간의 하나님이라면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존자가 되셔야 된다. 스스로 계신 분이. 아까 말도 홀로 계신 자여야 된다. 홀로 계신 자, 자존하셔야 된다. 자존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자존. 그래서, 영광이 있으셔야 한다. 빛이 있으셔야 한다. 그래, 태양은 피조된 빛이죠. 피조된 빛이요. 하나님께 영원한 빛. 그러니까, 저 피조된 빛으로 빛이 아무리 빠르도 눈 깜짝할 지구 일구 바꿔 돈다는 만큼 빠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보다 수억만 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72억 광년 걸려야 바로 이 우주를 통과한다는데 하나님의 영광 눈 깜짝할 새 그걸 갖다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광년배 아니 1000억 광년배 억년 억년 광년배 빠르신 분이라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합시다. 기도인데 여러분 옛날엔 편지 가지고
배달부가 요다 집세김이 몇 번 매가 끌고 요다 뭐 쓰고 말이야. 여기 꽉 새끼는 묶음매고 이러고 이제 편지 연락하라 서울 한양까지 가다가 천안산 가서 술 먹고서 빙빙 돌다가 이제 가서 볼기 맞고 가는 거지 이제. 근데 그다음에 나기 탔을 때 나기로 했을 때 나기가 조금 빠른 게 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기차가 생기니까 이제 기차라고 했는데 이젠 비행기로 날립니다. 이제는 전보로 합니다. 이게 점점점 빨라지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빛으로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 어디든지 그냥 동시에 그쪽 사건 이쪽으로 그냥 카메라를 대면 직접 다 볼 수 있어요. 어디 현장을 그냥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그만큼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빠른 여기서 미국에 전화를 가면 그냥 미국에서 직접 그냥 뭐 통화지 이제 직접 DD로 그렇게 빠르지만 지금 그러한 그 빠른 그 빛으로 전기 같은 걸로 그렇게 빠른 빛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주벽을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한번 가려면 72억 광년을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 고쳐 이 아이가 지금 열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타전했습니다. 그 빛으로 가려면 얼마 걸려요? 지구가 중간에 껴있다 할지라도 갔다 오는 데만 72억 광년 걸려. 그러면 아직까지 소식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다 빼빼 말라져서 우주가 몇 번 뒤바뀌어도 아주 그 지나온 자들이 별소리 다 해도 그 응답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어. 얼마나 막연. 그러니까 그러한 피조된 빛, 피조된 에너지를 가지고는 결단코 기도를 상달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 상달시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만 상달시키는 게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독생의 영광이 있더라. 그 영광 독사라는데 오늘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창조된 빛이 아니고 초물질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대체 말씀이시네.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한 계시으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에 그 빛이 있고 빛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빛, 그 생명의 빛, 그게 영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빠르냐는 말이에요. 그 영광이.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벌써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애 하나 고치려고 대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고쳐주고 이 70여 광량한데 얘 맨날 아주 말라서 먼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요 아버지가 이로써 영광 받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그 영광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말하니 너희가 믿으면 영광 버리라.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 믿음의 모든 응답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영광으로 우리 기도 받으시고 또 우리 믿음에 대하여 영광으로 응답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다른 편지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또 보내시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라니 독사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영광을 초래해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구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무엇으로 사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귄다.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상달시켜요? 그의 영광으로.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영광 받으신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했죠.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영광 받으시고 또 네가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무엇으로 교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제일 질투하는 게 뭐죠? 그렇죠. 이것만 방해해버리면 마귀는 할 일 다 하는 거라네. 그러니까 마귀 하는 일은 어쨌든 간에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영광만 가리면 된다, 예. 영광만 가름하면 된다, 예. 영광, 간단합니다. 태양이 빛이 갈 때, 이렇게 손바닥, 종이 조금만 갖다 놔도 빛이 딱 가려버려도 중간에 끼어들면 돼요. 그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라 해서 디아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배우시면 디아라고 해서, 분리시키는 자, 이간시키는 자. 햇빛이 들어올 때 이렇게 벌써 뭘 종이 갖다 놓으면 차단돼 버리자, 그림자가. 하듯이 영광을 그 앞에다 갖다 놓으면 영광이 그림자 딱 종이 쪽에 얇은 거 하나만 껴도 양쪽으로서 차단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시험하는 자, 이간하는 자,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 내가 영광, 항상 햇빛을 받듯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 영광 받아야 하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자신이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그 이름으로 상달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나라를 상달시키고 또 하나님도 응답을 그 영광으로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도 믿으면 영광 본다. 그 믿으면 하나님 영광으로서 모든 믿음에 대한 응답을 보는 것이고 또 네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는 그 영광으로 상달시켜 아버지가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요것만 끊는 게 그게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예쁜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막 얼마나 화장도 짙어하고 푸른 색깔, 노란 색깔, 검은 색깔, 무슨 색깔 그저 거기다 눈도 바느질 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주름 잡습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예쁜 사람 많습니다. 참 예쁜 사람 많습니다. 귀걸이, 코걸이, 그저 코도 높이고, 그저 젖가슴도 키운다니 말이야. 별짓 다 해요, 요새 양반. 젖가슴 키우는 건 간단합니다. 애 낳아서 젖 먹이면 젖가슴은 얼마든지 커지는데 뭐라 주사 놔가지고 키우는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안 걸리고 별짓 다 하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모양을 얼마나 되는 더 예쁩니다. 예쁜. 믿는 사람들은 화장도 안 한 데다가 또 화장도 좀 해요. 화장. 나는 우리 교인들 화장하기를 원해요. 아주 화장하면 타락한 것 같고 화장 안 하면 신령한 채널하고 꼭 연탄가스로 된 사람 마냥 누런해가지고 다니는가. 그거 별로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그저 잠깐 걷어올려가지고 그 예쁜 그 각선미를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믿는 사람은 영광을 받았다. 영광 받아. 참, 내가 영광을 또 하나님의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병 주시면서 영광 받으려고 병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굶주려가지고 마치 놀부가 호박씨 하나 얻으려고 제비다리 꺾어버리듯이 말이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 받으려고 사람 병들게 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오늘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1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 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뭘 끄집어내고 받아내고 찾아내고 얻어내려고 그거 아니라 등쳐먹는다고 그죠? 왜냐 그게 뭐냐 뭐하나 얼른 다 집어넣거든. 지금 그냥
엎드려. 이거 탁 쏘가. 자식, 이거 먹었잖아. 예? 예? 토운 것을 집어먹는 게 뭐냐면 개거든, 개. 예? 그러니까 등쳐먹는다는 것이, 등쳐만다는 것이, 예? 입에다 삼키기 전에 그냥 삼킨 거 그냥 등을 탁 쳐먹, 토한 거 주워먹는 게 등쳐먹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등쳐먹는 게 남이 집어먹은 걸 등을 쳐서 토하게 해서 지가 그걸 먹어버리거든. 이게 개 같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등쳐먹는 사람이 제일 더러운 것이 치사했죠. 다른 개가 토한 걸 집어먹으니 그보다 더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그게 등쳐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영광 있으신 분이시다. 예. 그 영광 속에는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영광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신 이게 하나님이 대신 이게 하나님이 되시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자존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영광이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이야. 예. 하나님은, 예,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얘기한다. 하나님 대신 본질을 말해요.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말을 이해하죠. 바로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의 본질은 인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그런 인격이 없죠.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이시라. 본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요. 하나님은 신이어야, 영이어야 하나님 되신다 이 말이야.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본질로는 성부라고 하고, 또는 본체로는 그 다음에 본체로서는 성자라고 그러고, 성자는 또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 아니면,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영으로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또 형상, 보이는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서는 본체이신 성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본질로서는 성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성, 이게 성부의, 성자의, 성신의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고, 또는 그 아들은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은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와 그 사이에서 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성부는 뜻을 가지셨으면 아들은 그를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이를 돕는 자가, 보존하시는 자가, 돕고 보존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니.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보존하시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존하시고, 또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다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뜻을 아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아들도 그 뜻, 성령 없이는 아버지 뜻을 성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성자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때도, 수태할 때도 성령으로 수태하시고, 그가 공생애를 가질 때도 성령으로 가지셨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도 성령이 살리셨다. 로마서 8장 10절 말했죠. 성령이. 또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도 성령으로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요 아들은 성취하시며 성령은 그 뜻을 보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만약 성령 없이는 절대로 성자의 일이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한 가지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아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류에게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뜻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없이는 아들의 하신 일도 우리와 관계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도 우리와 관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아들은 세상에 보이셨고 성령은 성도들에게만 오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세상은 능히 성령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보이셨어요. 아들은.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셔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볼 수 없고 하늘에 계셔서 아무도 볼 수 없으나 아들만 아시고 그리고 아들은 세상에 오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성도들에게만 오셨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아시죠? 예?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세상에 보이셨고 성령은 성도들에게 오셨다. 그렇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래서 성령은 불신자에게 임할 수 없어요. 아무도 불신자와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시고 다 무소부지해요. 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나 인자는 예수께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여리고 안 계시고 여리고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그런 한 장소에만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시고 한 장소에만. 그럼 성령은 이제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만 계시다. 성도에. 그러니까 성도에게만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을 말할 때 성도들에게만 계실 때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실 땐 인자가 세상에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다. 또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다 주관하실 때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신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불신자들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대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가 되신다. 삼위가 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는 삼위가 되신다. 아주 이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은 하나님 될 수가 없고,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될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광이 없으시면, 영원하지 아니하시면, 자존자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지. 그분이 또 이것은 막연히 하나의 그저 공중에 띄어진 말이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실존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면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거든요. 예수는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다. 이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아버지를 보지 않으시도 아버지가 계심을 시인하는 것이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아들 없는 아버지가 있나?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비록 보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의 계심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이 새끼 낳으면 짐승이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 누가 욕하는 사람이 뭐라니 막 전국 막 책방 노예 지방에 이런 데 막 총회 이런 데 막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김기동이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이단이라는 게.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한 번 안 봐도 다 안다 이게. 그러나 김기동은 성경 100번 이상 봤는데 100번 봐도 100번 잘못 봤기 때문에 100번 틀렸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그렇게 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본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되오시니가 예수예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를 도마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잘못되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 보세요. 8절.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벌써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는 전부 하나님께 말씀한 게 뭐야.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이 이끌어 세상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영영하며 주의 나라 호는 궁경합니다. 이렇게 천사에 관해서 또 아들에 관해서 분명히 구분했죠.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종이지만 부림을 받는 사역자지만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단에가 않는가 별소리 다 하는 참 답답한 친구들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했건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부터 26절 다 말했건만 도무지 그러니까 성경을 못 봤단 말이 참말이에요. 네.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므로서 아버지까지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데 차이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네요.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갖다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보시라. 13절에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물음,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요 그 자존자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념할 이름이요 또 표혼이라 그랬어요. 표호. 하나님의 표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요 또 하나님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때 이는 하나님의 표호입니다. 하나님의 표호인데 여호와의 구약의 여호와 이름으로 현현한 자가 누구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배우기는 상당히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을 꼭 좀 읽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라고 할 때 그걸 이렇게 좀 배려해 와서 지금 여러분 등록해 정식 등록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책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을 꼭 좀 사서 읽어보세요. 그 한번 다 읽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요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네. 꼭 그걸 거기에 뭐하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자꾸 그걸 보셔야 합니다. 책을. 그냥 기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려면 됩니까? 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그저 그렇게 지어계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야 됩니다. 몇 마디만 알아듣고선 하지 말고 좀 더 이제 누구든 자동차가 뭔 줄 압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네 발로 밖으로 네 밖으로 다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이름을 좀 잡으세요. 꼭 좀 오늘이라도 사보세요. 아니면 다음 주에 꼭 사요. 알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 세상에 그 책이 나온 지 언제인데 그걸 안 보십니까? 가만히니까 이 교인들이 말이요. 지혜가 이렇게 책을 쓴 것이 마치 잡지인 줄 아는 모양인데요. 월간지는 그 달 지나면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건 월간, 그 달이 나오니까 아주 지났으니까 지난달에 나온 거 안 봐도 되고 이 달에 나온 것만 보면 되는 줄 알고 마치 월간지 취급하는 모양인데 이건 월간지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계속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몇 년 전에 쓴 것은 이미 지난 거니까 아주 신간 없느냐고? 지난 것도 안 읽은 사람이 신간을 읽어요? 이건 개통적으로 다 이게, 나무가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다, 이건 전부 그렇게 연결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을 꼭 사보세요. 네. 그걸 보시면, 그렇다면 이게 몇 학기 지난 다음에 이게 더 자세히 할 텐데, 좀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 구약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는 두렵다는 뜻인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뭐냐? 여호와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쩌면 여호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인 줄 알고 예수라는 것은 아들의 이름인 줄 알고 기왕이면 이 아들의 이름 불러보다 아버지가 더 권위가 있으니까 아버지 이름 직접 불린다고 해서 국내애들에게는 야, 너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에게 선생은 또 주여 하고 조금 늙은 사람은 여호와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쩌고 이러면 목신 소리로 고쳐가면서 여호와여 근데 쉽게 말하면 여호와 구약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을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이름이지 구원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이름이요. 정죄. 여호와 이름 앞에서는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죄하는 이름이요. 정죄하는 이름이지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 아버지라고 한 부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지 예수란 이름을 불러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지,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는 자녀의 권세 얻을 수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는 대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는 있지만 대속 받을 수는 없어요. 속죄 받을 길은 없어요. 구원 얻을 게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그래서 성령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땐 기도가 보편성이 없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의 대표로 기도하도록 문을 아주 좁혀놨기 때문에 사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땐 너희가 어디서나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 이름은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어요. 내 이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마치 구약은 먼저 있었고 신약은 나중에 있으니까 마치 구약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인간의 혈통같이 여기면 안 돼요. 인간의 혈통은 할아버지는 절대적이죠. 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절대적이지만은 구약은 할아버지 책이 아니에요. 늙은 책이 아니라 낡은 책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날 가져가는, 새 것이 오면 날 가져가는 것이라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의 극히 제한된 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만 주은 책이라면 바로 예수에 관한 책, 예수의 신약은 전 인류에게 다 준 책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만 알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전 인류가 다 아는 겁니다. 전 인류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바로 그럼 예수 이름은 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17장 11절. 여호와의 이름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갔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 응하게 함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여호와 이름을 가르친 적 있습니까? 신약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신약성경 가운데 단 한 구절도 예수께서나 다른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전파한 적이 있느냐 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뭐라 써요? 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다. 그 침례가 어디 보자.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그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합니다. 예수 이름. 전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내가 전하는 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얻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는 예수를 하라. 이렇게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무당도 예수가 있고 어떤 요술정도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 아버지 이름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사렛 동네에 출신, 나사렛 동네에 사는 그 청년이 가진 그 이름만이, 그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동네에 출신, 나사렛 동네에는 예수라는 이름 가진 자가 한 분밖에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게.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또 다른 어디 대살로니까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김기동이 전화번호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신길동 355번지 184번지 4호에 사는 그 사람만이 김기동이가 시무원이지 저 종로에 사는 김기동은 시무원이 아니에요. 예, 같이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사렛 그분만이 그 나사렛 사람이 가진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줘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 보자. 자 우리 사도행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비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사는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냐. 그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분명히 사자예요. 신분꾼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보고 그들이 그 간 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는 소리를 알고 내가 내려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나타난 여호와는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죠. 자, 사자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 한번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한번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오는데 여호와를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이제 여호와께서 자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니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여호와가 말씀했죠. 그 다음에 셋이 왔었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선자. 셋 중에서 그들은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다고 했어요.
19장 1절.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소돔에 와서 롯을 만났죠. 그러나 세 사람 중에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다고 했어요. 둘은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는지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 중에서 두 천사는 소돔하고 한 천사는 하나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남아 섰었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보다 없다고 그랬죠. 예, 이와 자, 그 다음에 22장을 보세요. 22장 보면은 1절 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본자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천사요. 신부는 사자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지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곧 천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이제 현현하셨다. 예. 하나님을, 대리로 이렇게, 현현했다. 예. 그래서, 언제나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부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여. 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율법을 전해줬어요. 여호와는 율법을 전해줬다. 예. 율법은 종의 영이라고 그러죠? 종의 영.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종이 되죠.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는다. 예수 이름을 받은 자는 아들의 영. 그들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해.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냐?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뭐냐? 여기서 우리 갈라디아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올 시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것이다.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대리 혹은 중보자, 중보.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할 때 사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 네. 또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7장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바로 천사에 전한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30절 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니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대. 이런 말이죠. 35절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한 자로 보내셨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현현하시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낼 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아들을 통해서 할 때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율법을 줘서 은혜를 베푼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는 진리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한번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확히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천사가 받은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누구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고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받은 이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들이 받은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가 받은 이름보다 뛰어난 천사가 기업으로 받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자, 또 필리포서 2장 보세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다 하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여 하는 것은 다시 자기 신분이 종 되겠다는 얘기예요. 종. 아들 되었다가 종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이름만. 여호와 이름 부를 때 성령 한 번도 누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는 천사가 받은 이름보다 더 천사보다 나은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럼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사가 대리할 때 중보로 현현하실 때 가지고 온 이름이다. 그러니까 뭐라 써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표라예요. 표. 그러니까 왜 호를 정하는 것입니까? 호라는 것은 아무나 고다 존칭 붙일 것이 없이 그냥 부르게 하느라고 호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또 아무 운남 어디 시무한 하듯이 이 호라는 것은 아무나 곧 존칭 붙일 거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피의 표니까요. 그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라고 있고 표라 이게요.
그리고 바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정말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그 역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모든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라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만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이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천사는 피조된 자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름이란 책 좀 읽어보세요.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 얻고 구원도 얻고 영광도 얻고 능력도 얻는 줄 아오니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 쫓은 자가 하나도 없사오나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거듭나기도 하는 이 엄청난 역사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